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과 관련돼서, 복습하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셔서 지금 우리 손에 이걸 들려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감이라는 말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시면은요. 이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자,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말을 한 건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게, 말을 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기록을 했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말을 했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많은 말을 했어요. 많은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했던 모든 말이 기록이 됐느냐? 그런가요? 아니에요.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는 맞아요. 그리고 영감을 받은 것도 맞아요. 근데 다 기록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영감의 개념을 2가지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도 영감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말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입에서 성령님이 나가신다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100% 적용하기는 약간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할 때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입에서 실제 성령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이 개념을 배교한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거는 거듭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자기를 쓴다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그 말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근데 어쩔 때는 뭐 이렇게 억지로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자의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100% 내 몸을 주님이 이렇게 쓰시면서 성령님이 나를 관장하고 듣는 사람을 관장한다는 걸 알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 입에서 성령님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가면 그 다음 어디로 가겠어요? 듣는 사람 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이 진짜로 믿으면은 영적 수술을 해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을, 그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받아 적어서 글로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글로 기록을 했어요. 이 기록에다가 주님께서 호흡을 이렇게 후 하고 불어 넣으신 것만 성경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비교를 해야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잘 알 수 있으니까. 사도들이, 구약의 선지자뿐만 아니고요, 사도들이 쓴 서신서들도요, 기록된 거 외에 아주 많아요. 사도들이 요것만 썼을까요?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바나바도 서신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도들이 12사도 외에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성경 기록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도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도라는 말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목적에, 그러니까 12사도는 12사도인데 그 외에도 사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거든요. 우리도 보면은 목사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서신을 쓰고 글로 이렇게 뭐를 해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럼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들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뭐 그 사람들도 교리적으로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럼 그 사람들이 쓴 것도 성경인가? 성경인가요? 근데 카톨릭은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경을 성경이라고 그 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외경도 있고요. 신약의 외경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글을 썼지만 그 글에 하나님께서 하고 호흡을 불어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한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 그 기록된 것에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만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이미 지정을 해주셨어요. 모세의 율법과 그다음에 선지서. 구약에는 순서가 다릅니다. 히브리 그 성경 순서는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펴면 말라키가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역대기 상하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역대기 상하를 마지막으로 딱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오경부터 역대기 상하까지 구약 그게 딱 정경인 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은 주님이 딱 지정을 해주신 거고요. 신약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이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를 성경이라고 본인이 서신서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억지로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푼다고. 바울 서신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 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거를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헌신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성경이 이렇게 모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이해도 못해요.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외경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또 지금도 성경이 발견됐다고 계속 그런 헛소리들을 해요. 예전에 우리 교회 파주에서 있었던 그 어떤 아주머니도 뭐 바티칸에서 성경이 무슨 뭐 77권이 발견된 이런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듭났는지 의심이 되는 거지. 아니 진짜로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거를 분별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거듭났다 그러고 뭐 찬양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그런 소리를 해요. 성경이 뭐 더 어디서 발견됐다. 그럼 당연히 의심을 하죠. 이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니잖아요.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신학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 백유한 신학교에서. 그래서 신학교를 나오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믿음을 싹 다 잃어버려요. 성경에 대한 믿음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켜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같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신실한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사도들이 더 많은 서신서들을 썼고요. 그게 다 성경이 아니에요. 주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 저희가 이제 고린도서에도 이렇게 같이 몇 번을 살펴봤지만은 영의 일들은 자연인들은 절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도 육신적인 사람은 몰라요. 주님께 헌신되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만 그거를, 왜냐면 본인이 그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럼 관심이 있으면 보이거든요, 눈에.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본인이 관심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음악이나 예술 쪽도 관심이 있어야 눈에 보이고, 보여야 더 이렇게 더 많이 보이고 이런 거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 변개에 대해서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경고를 하셨어요. 자, 그 말은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보존했지만 구약 시대 때부터 성경을 변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그때도 공부했지만 오리겐 때부터 그 이전에 뭐 클레멘트나 이런 사람들부터 예수님 당대에도 그런 학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변개시키는 학자들이. 그럼 예수님 당대만 그랬을까요? 그 이전에도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를 하셔요, 주님께서. 자, 에레미야서 5장을 한번 보시면 5장 3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0절에 보시면은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그 땅에서 행해지는도다.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무서운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을 하고요. 백성들이 그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땅에 거짓 목사가 이렇게 많은 거는요.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밥벌이가 안 되면 그런 일을 절대 안 하거든요. 인간은. 막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자기 말을 안 들어. 그럼 더 이상 안 해요. 근데 누군가 거기에 호응하고 같이 꿍짝꿍짝 하니까 그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그런 사람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누가 보니까 이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더라. 그럼 나도 이제 그 물에 발을 담가서 좀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배교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 나라가 잘못되면은 유정자들이 잘못되면 유정자들의 수준은 백성의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에요. 국민이 그거를 지지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살고 실제로 이렇게 힘을 얻고 권세를 얻고 하는 거거든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이나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이게 되는 거예요.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는 불교가 완전히 죽었잖아요. 왜냐면 불교를 안 따르고 거기는 힌두교를 따르거든요. 물론 이제 그 불교 자체가 힌두교에서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불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거의 다. 왜냐면 사람들이 안 따르니까. 물론 다른 우상숭배를 하긴 하지만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따르면 없어져요. 그래서 불교 중도를 욕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뒤에서 이렇게 떠받치는 세력이 있으니까 그게 남아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도 한번 볼게요. 23장 21절부터 30절 보시면은 자기들이 선지자라 그러고 목사라 그러고 뭐라고 막 종교인이라고 막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들이 달리며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예언하였도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내 계획에 참여하여 내 백성으로 내 말들을 듣게 했더라면 그들이 내 백성을 그들의 악한 길과 그들의 행위의 악함에서 돌아서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30절도 보시면은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각기 자기 이웃으로부터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가짜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르는 사람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목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아침 저녁으로 뭘 들었다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또 누가 와서 그러냐 그러면서 그것을 따라요. 구약 시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막 죽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율법을 받았을 때도 3,000명이 죽었지만 그 이후로도 많이 막 죽었어요. 근데 이 시대하고 다르지 않아요. 자꾸 기독교계에서는 다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다르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발을 담갔기 때문에 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행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고 본인이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르지 않아요. 이 기독교계가 이스라엘 그 우상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실제 마음은 온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그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변개시키는 자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시대만 이렇고 지금은 안 그렇다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경 변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신명기, 잠언, 계시록. 그러니까 성경 처음, 중간, 마지막. 3번에 걸쳐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먼저 계시록부터 한번 볼게요. 계시록 22장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경고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에서 삭제하면, 여기서는 지금 삭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심지어 생명의 책에서 그 사람의 부분을 제해버린다고 경고를 하고, 생명의 책에서 제해버린다는 말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에 적용되는 교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손을 대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증오심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영적으로 이 시대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성경을 이 시대에 변개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요. 자기가 단 1초 만에 마음을 바꿔서 마음 먹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 변개자들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구원은 너무 쉬우니까요. 예수님의 피로 자기 죄가 용서된 거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행태를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행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성경 변개자들에게 이 책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는 작게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환란 때에 그 나오는 온갖 재앙들이잖아요. 그거를 그 사람한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책에서 심지어는 제거시켜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독보리와 관련된 경고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저희가 성경 영광과 섭리로 보존된 것과 관련해서 그 이제 기초적인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시면은 자,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를 뿌리고 갔다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천국의 비유인데 이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독보리를 뿌리는 거예요. 이 곡식이나 알곡은 신실한 주님의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이 독보리는 사람이에요, 사람. 뭐 교리를 뿌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독보리 자체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거짓 성도들이 마귀가 뿌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둘이 아니고 많다는 것입니다. 아까 구약에도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선지자라고 나서가지고 말하는 그 사람도 뭔가 이렇게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영감에 대해서 나중에 보겠지만은 그 사람들도 영감을 받아요. 근데 그 영감을 누구한테 받냐면은 마귀한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마귀와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죽은 영이 이 마귀와의 접촉한 영을 통해서 그거를 받아요, 영감을. 그래서 본인도 확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해야지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수고요. 그래서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믿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잘못되면 그런 미혹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본인도 그게 진실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본인도 믿고 전하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이 육신의 몸은 우리가 휴거되어서 몸이 구속될 때까지는 여전히 죄가 상주하는 몸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나를 속여요. 그러면 내가 속아서 육신의 생각을 합리화를 시켜요. 사람 합리화 잘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합리화시킨 다음에 나중에 그걸 자기가 믿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점점점 계속 굳어지면은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뻔히 틀린 가치관인데 본인은 맞아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절대로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왜냐면 경험을 했거든요, 본인이. 그래서 경험이 어떻게 보면 무서워요. 경험이 진짜 내가 경험을 해버렸어, 그거를. 경험을 했더니 이렇더라. 이렇게 돼. 그게 이제 아주 심하면 편견이거든요. 근데 편견도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은 있어요. 왜냐면 경험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해서 봤더니 이런 길로는 가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위험하더라. 이렇게 해서 어떤 인종에 대한 편견도 그래서 생기는 거고요. 지역에 대한 편견도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는 그게 맞아요. 100% 틀리면 아무도 그걸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기가 부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집이 점점 더 이렇게 강화돼가지고 자기 안에 완전한 그 마귀의 성이 딱 구축이 딱 돼버려요. 성을 함락하는 것은 이게 전투입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해서 우리 이렇게 평화롭게 살자, 너 나와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문 열고 나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완전한 전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사실은 말씀을 통한 그 성을 함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예요, 사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도 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지혜롭게 하셔야 되고 말씀도 더 공부하셔야 되고요. 너무 안 되는 사람은 뭐 어쩌겠어요. 그냥 보내드려야지. 그런 것입니다. 또 이제 고린도 후서도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성경의 기록과 보존과 관련해서 성경 병개자들과 관련된 것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을 보시면은 자,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또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지금 바울이 비웃고 있어요.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성도들을 지금.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바울이 겨우 이렇게 해서 복음 전파해서 교회를 이렇게 설립을 하고 다른 데에 또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갔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것들이 또 다른 이상한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속겠어요? 이 성도들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바보여서 자기가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고 바울이 교회 세운 거 다 뻔히 아는데 누군가 와서 이거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거기에 그냥 이렇게 따라갔을까요? 바울이 전한 것과 비슷하니까 그런 거죠. 구별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을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주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본인이 마음으로 온해도 잘 안 돼요, 이게. 그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저희가 성경과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금방 미혹돼 버려요. 내 마음은 원하는데 기준을 성경으로 계속해서 채워넣지 않으면요, 그냥 그 마음을 따라가요. 왜냐면 우리가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란 거 이미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은 원하는데 그 마음을 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성경이 최종 권위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람을 속이고요. 자기 마음이 자기를 속여요. 자, 13절에도 보시면은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거짓 사도들이 있고요. 거짓 목사들이 있고요. 거짓 신학교 교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뭐 이렇게 말씀 전하러 가면 거짓 성도들이 있어요. 길거리에 아주 그냥 질비해요. 이단 사이비는 눈에 띄고요. 눈에 띄게 있고요. 그다음에 섞여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참 미안한 말이지만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긴 정말 미안한데 성도들을 신뢰하지 말라는 말을 해요. 근데 자꾸 신뢰를 해요.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딱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거를 안 믿고 자꾸 사람을 신뢰를 해요. 그건 본인 책임이지. 본인이 그 쉬운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이 말이 세상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만 신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를 지나치게 신뢰하시면 절대 안 돼요. 성도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한 분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신뢰하는 마음을 조금씩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이렇게 한번 휘저어 보셔요. 그 마음을 한번 이렇게 떠보는 건 아니고요. 뭐 시험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휘저어 보셔서, 진짜, 이렇게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확인을 시켜주고, 주님도 확인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 기만하는 일꾼, 거짓사도,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사람은 절대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를 정말 누누이 성경 공부마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하는 의도하고 듣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지나 보면은 저분이 또 사람을 신뢰했네. 이제 나중에 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면은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도 한번 볼게요. 4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잖아요. 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의 마음에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이 복음 외에 성경 말씀이 그 사람에게 비치지 못하게 계속해서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6절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은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올까 함이라. 자, 마귀의 뜻대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22절부터 한번 보시면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의 말씀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어리석고 무식한 언쟁을 피하라. 특히 언쟁 조심하셔야 돼요. 구령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웃으면서. 그런 사람들은 한두 번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려드시면 안 돼요. 가끔 저는 피곤할 때 옆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들어주기도 해요. 좀 돌아다니기 힘들 때. 그리고 이렇게 보기도 이렇게 해요. 저번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더라고요. 지가 잘난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게 내가 무식해서 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언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들어줄 수는 있는데. 그래서 판단을 하셔서 언쟁을 할 자리에는 가능하면 피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복음과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고 사실은 집안 관련된 일이나 모든 일에서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못 이겨요, 사실은. 나도 같이 난리를 쳐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나만 나중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만 죄를 짓는 거고 같이 합류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은 다투어서는 아니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으며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주어야 하리니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까 함이라. 그래서 가족 중에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근데 이게 실천하기는 참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한 만큼 내 가족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적용이 돼요. 내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발현이 돼야 특히 가족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안 듣는 가족과 고집센 가족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돌을 닦게 하시려고 이렇게 포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로 쓰는 거지. 그 말 안 듣는 정말 밉상인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정금처럼 빚으시고 아름답게 빚으시려는 도구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저 인간도 쓸모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위해 주님이 예비하신 나를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도구로 쓰시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